오전과 오후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설교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전의 말씀과 오후의 말씀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전에 이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다고 이제 막 자기들을 내세우고 자기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설명드린 것 같이 말로 아무리 그래봐야 그들에게서 나오는 게 없으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정말 거룩하게 다른 사람들이 막 악망할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하게 보이도록 말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어떠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도다.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똑같죠? 오늘날 우리나라 얼마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훌륭한 목사들이 많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30년, 40년 이상 된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정말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유대인들이 고백한 바 그런 고백을 정말 자신 있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믿음이 없고 교회의 신앙의 연륜이 짧고 말씀을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렇다 하는 그 당사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뭐 때문에요? 그 사람들의 삶 때문에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은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 때문에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여기서 있는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모독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를 살펴보면서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말뿐인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소유해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보자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친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이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이름을 고백하기만 하면 성도고 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런 엄청난 오해의 결과가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서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떻길래? 말씀들을 그렇게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지요. 오전에 소개해 준 대로 빌레몬이나 마가나 그 다음에 누가나 이런 사람과 같이 이런 레마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사역자 동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를 목회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세우신 거죠. 하나님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이미 초기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두 번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라. 이 불의가 뭐예요? 이 불의는 원래 디카이오스가 의라는 말이에요. 앞에 알파가 붙으면 이 반대말이에요. 그럼 불의는 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의는 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의가 참된 의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가 불의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 불의에서 뭐가 나와요? 불의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 아니라 불의한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불의에서 떠나라. 근데 이 떠나라는 말은 헬라어에만 있는 건데 3인칭 과거 명령형이에요. 2인칭은 직접 떠나라 하지만 3인칭은 이제 디모데가 가르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도 디모데야 네가 잘 가르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고 믿음은 그렇게 가졌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 불의한 삶, 의로운 행위가 나오지 못하는 삶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의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디모데는 그런 이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역자가 됐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과거 명령형이라는 것은 디모데든 마가든 빌레몬이든 누가든 혹은 그 누구든 간에 이렇게 이러한 이면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던 그 불의한 삶, 나의 그 육신적인 인간적인 행위에서 떠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떠났다 돌아왔다 떠났다 그런 거 아니고 회개했다 은혜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경험을 참되게 하는 순간이 한 번 온다 이거 얘기해. 그런지 이례적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거듭난 성도의 진짜 삶,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믿음의 행위, 의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도 바울에게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목회자로 사역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디모데는 직접. 빌레몬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어떤 개개인을 가르치잖아요. 개개인을. 빌레몬은 사역자가 아닌 소위 말하는 지금의 목회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목회자란 말이에요. 교회를 책임 맡아서. 그런데 빌레몬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디모데는 훨씬 바울에게서부터 폭넓고 깊은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어디서부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디모데가 자기 부모를 떠나고 바울을 쫓아다닌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때부터 바울에게서부터 초기 복음을 배우고 서신서의 복음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공개적인 사역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디모데도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요. 바울이 하는 걸 잘 이해해요. 그건 듣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게 뭘 하라 그러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정말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오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래서 다 믿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제 앞에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그 이름을 믿는 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이제 끊어서 영접을 한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칭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가 되려면 에이스잖아요. 에이스토우는 그 이름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혈통, 육정, 이런 육신의 모습을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갱생, 거듭나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칭의의 거듭남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갱생돼서 그 이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걸로 이제 배워서 믿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 2장 32절로 살펴봤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편리하게 알고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이제 내용이 아니라고 살펴봤습니다. 이미.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배워서 알고 믿는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면 바울이 뒤에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 이미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뒤에 그러나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긴 부르고 율법을 가지기는 가졌는데 그 이름을 껍데기로 부르고 껍데기로 가지고 있어. 이렇게 에이스토 호노마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만 빙빙 돈다 그 말이에요. 그 표면의 믿음, 표면의 말씀을 가지고 바깥에서 빙빙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왜 복음을 순종하지 않겠어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순종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순종을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한글로는 순종 그럼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막 강요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이 나왔으니까 순종하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말하는 순종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순종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에게 순종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목사인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유의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어떤 순종이냐면 보세요. 히포쿠에라는 순종이에요. 성경에는 순종이 세 가지 이로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순종, 복종 그런 게 있어요.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뭐 그냥 말 잘 듣는 게 아니고 누구 말 잘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게. 그럼 히포 아쿠어라는 말은 휘포와 아쿠어가 두 개가 합쳐서 복합. 설명했죠. 헬라어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지만 이 말을 더 세밀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런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이 말의 의미를 자기 의미로 담아놓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이런 글자를 못 읽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제 전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안 듣는다고 말해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휘포 아쿠에를 안 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불순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자, 휘포 아쿠에는 순종이에요. 성경에서 이것과 관계돼서 불순종이 나오는데 파라 아쿠어가 불순종이라고 말해요. 옆에서 듣는 거 옆에서 귀동냥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귀로만.
밑에서 이거 휘포아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흘러내리는 말씀이잖아요. 흘러나와서 흘러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밑에서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불러도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을 흐르는 소리만 들어요. 이면의 말씀은 못 받고 이 이면의 말씀이 이게 소리로 나타나는 로고스의 말씀은 열심히 듣는 거예요. 파라 앞에. 그거 불순종의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불순종을 평생 우리가 아는 것들로 사람의 복종으로서 불복종으로서의 순종과 불순종만 얘기하는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날도 바울의 시대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는 무엇이 결정하느냐면 그 사람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듣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불러도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사는 이 삼위일체가 합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있잖아요. 하나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만 있잖아요. 말씀도 이렇게 안 듣고 이렇게 안 들으니까 여기서 우리의 의로운 삶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노력도 잘 안 하니까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내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있는데 이사야를 또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엘서 2장 23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친위의 구원도 아니고 친위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라는 전제로 깔았어요. 그걸 이제 이사야를 통해 다시 한번 복기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사야에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구원관, 그 사람들의 복음의 경청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관을 지금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변화시켜서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 지금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그 구원관, 믿음관, 그리고 경청관은 여러분들 하여금 불의자로 만들고 불순종자로 만들고 그리고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먼저 이사야가 어떤 말을 했느냐고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사야가 왜 한글같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글로 전하지만 이사야는 절대 한글같이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것도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지만 누가 나오잖아요. 누가 티스라는 말은 누가예요. 어느 누군가 에피스텐 믿었습니까? 말이에요.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지금 통탄하는 말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환상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입술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인 걸 봤어요. 그 전까지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서 자기 실체를 보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자기 입술은 너무 부정하고 타락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사야 6장 이후부터는 이제 그 성령의 불로 자기 입술이 정해진 순결한 입술로 하나님 보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전하는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어느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 오늘 주일에 나와서 오전 설교 듣고 오후 설교 듣는데 설교 안 듣습니까? 웬만하면 듣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랬으면 다 들었다 그래요. 이사야 이렇게 통탄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이유가 없어요. 이사야가 전한 것을 듣지 않은 게 아니라 이사야가 자기가 이사야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듣게 해주신 그 아코잖아요. 아까 휘포 아코에 나오는 그 들음으로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 들음은 이사야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불로 정결함을 받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이 이면의 말씀, 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못 들어요.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듣기도 안 듣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못 들어요. 왜냐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이렇게 들은 사람들만이 자기가 들은 것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이 말씀의 종, 참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을 전하는 그 들음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걸 듣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사야와 그 당시에 성경에 있는 그 선지자들, 사도들, 그의 동역자들 이런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듣고 전할 무슨 뭐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은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들음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을 들어야 되냐 이게 무슨 말이냐를 바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 이해를 못하니까 요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유대인들도 못 알아듣고 로마 교인들도 지금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초기에 복음만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니까 이걸 못 들으니까 이걸 들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엘이 말한 그 말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말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교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요엘이 말한 그 구원관을 이해하고 이사야가 말한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들어야 되느냐면 레마토스를 들어야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래 요엘이 전하고 이사야가 전한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레마토스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좀 띄워줘봐요. 내가 적었네. 하나님의 레마토스. 뒤에 있어요. 뒤에. 네, 여기 있죠. 여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구약 선지자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도 못 알아듣는 하나님 말씀. 전에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들은 사람들만 알아듣는 그 말씀을 전하니까 요엘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 이름을 부른다는 그 표면적인 말만 열심히 따라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해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사야가 들은 말씀을 못 알아듣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못 알아듣는지 로마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듣는 게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왜 못 알아들었느냐 하면 그 들음이라는 거예요. 들음이에요. 들음. 이사야가 말한 우리의 들음을 누가 믿었습니까? 할 때 그 들음이라는 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니까 우리 이런 말씀들을 듣는 것을 열심히 내가 전했어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고. 여기 써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로고스의 표면적인 말이 아니고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 들음은 빨간 걸로 되어 있죠? 그 들음이에요. 여기 붙는 것이 나타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레마토스, 레마의 말씀. 한마디 다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한 시야를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한꺼번에 오지 않아요, 절대. 그냥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작정 기도해서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레마의 말씀을 이사야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만큼 얼마큼 드러내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결정하는 건지 다른 거 없어요. 신의 믿음은 그냥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생겨요. 열심도 생기고 웬만한 설교는 다 들을 수 있고 본문 정하면 어떤 설교 가겠구나 하고 대충 감도 다 잡아내고 뭐 교회 생활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레마토스는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열어 보여준 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지 않으면 못 듣는 귀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참 무지하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열심히 우리 말을 한 거예요. 내 말을 한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나부터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이걸 전하면서 하늘 성경은 다르게 보이니까 이 뒤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더 좀 시켜주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1장 1장 11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유지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과 동역자들의 기도 제목이라는 말이에요. 누굴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다.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낯서요. 원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서거든요. 50년 말쯤에 기록된 거예요. 모든 서신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도 좀 낯서요.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동역자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먼저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를 기도한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잖아요. 이렇게 신의 구원을 받는 것을 부름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부름을 받은 다음에는 그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가치 있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가치 있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라고 나오는데 믿음은 알지요? 그럼 선을 기뻐함과 나옵니다. 왜 기뻐해요? 생각이면 생각. 이 도키아라는 말이 생각이에요. 도키아.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에요. 근데 앞에 유가 붙으면 성경에 참이라고 했죠. 이건 거듭난 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내 본성의 생각이 아니고 오전에 아나파오 하늘의 안식을 얻어 거듭난 자가 생각하는 생각이 유도키아예요. 근데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한글 성경에는 선을 모든 선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보세요. 선과 여기 지금 복합되어 있잖아요. 선은 아가소스고 이 시내가 디카이오 시내에 붙은 거잖아요. 이 시내가 붙으면은 행위를 포함하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디카이오 시내는 그 디카이오 시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의를 받게 되면 거기서 행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뜻은 선한 행위예요. 아가소 시내는 선한 행위라는 말이에요. 행위를 살짝 감췄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그 부름받음에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전까지는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전부 육신적인 생각, 나의 그 인간의 본성적인 생각이 꽉 독히하에 사로잡혔는데 때로는 이제 조금 좋은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유독히하라는 참 생각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참 생각의 내용이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채울 것인가? 내 안에 채워나갈 것인가? 를 위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한 기도는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을 등쳐먹어서 그냥 돈 부족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들의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런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일이 그 당시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일이었다. 비록 핍박과 굶주림 속에 있을지라도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제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이제 복귀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하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요한 2장 23절을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 구원자다. 그런 말들을 하니까 그 이름이라는 게 뭐길래 그 이름을 부르고 믿고 하느냐. 우리는 이름을 그 예수, 하나님 이런 문자인 줄 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써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이름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문자의 뜻풀이로서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거밖에 없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이름인 줄 알고 그걸 열심히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늘나라의 성도들이 된 사람들이 오전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나 파우오를 이뤄서 이제 드디어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취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동반하느냐면 여기서 설명한 선한 행위들을 동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데 먼저 그 사람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보혈의 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으신 그분 우리의 속죄의 주 보혈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여기는 예수라는 이름도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그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큰 글자 오직 이분 한 분만이 대표적인 홀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 홀로고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홀로고스로. 이렇게만 오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뭘 품고 오셨다고요? 레마타를 품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 레마타를 품고 있는 홀로고스는 진짜고 그 속에 레마타가 없는 홀로고스는 표면이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아니잖아요. 홀로고스로 오셔서 그 안에 담고 오신 모든 레마타들을 제자들에게 다 주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그걸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둘을 다를. 우리는 하나만 전하고 있지만. 자, 이렇게 우리에게 보혈의 주로 각인되어 있는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그 이름은 없어요. 그리고 대신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분의 이름은 홀로고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홀로고스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분을 따라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닮아간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닮아가며 동일시 되어 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그런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걷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혼인잔치의 예복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잖아요. 그럼 무슨 옷을 안 입어서 쫓겨났겠어요? 이 옷은 성도들의 타디카요마, 선한 행실,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옷이 우리가 말하는 의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로운 행실, 선한 행실, 옳은 행실들을 동반하고 살아온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혼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청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이것은 한글은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라고 해놨어요. 후토리는 이 사람들이 큰 글자로 썼잖아요. 예수님같이 이 사람들만 그렇다고 말해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 하늘나라에 보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이 사람들은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의 보혈의 주가 하나님의 호로고이스 저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호의 로고이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각자가 호로고스 안에 타 레마타를 예수님같이 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는 거예요. 그건 이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특히 유대인들이 막 그냥 그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끼리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막 떠버리니까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하는 당신들아 왜 그렇게 훌륭한 말들을 잘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모독과 조롱을 당하냐 이제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경험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고백과 대답을 통해 살펴본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정말 모르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유명한 성경골자들은 암송할 만큼 잘 아는데 뒤집어 그 이면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양면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들 하는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고백하잖아요.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왔잖아요. 예수께서 이제 그 대답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답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복되다. 신약 성경에서 마카이오스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된 사람들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이에요.
너는 행복하다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지금 베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지금 존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설명을 해 주심으로써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도 이런 고백자가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참 행복한 존재다. 지금만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홀가닥 바뀌잖아요. 베드로는 지금만 행복한 존재다. 언제만 이런 고백을 할 때만 행복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 근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얼마나 가져갔어요? 우리는 더 홀가닥 하지만 베드로 역시도 우리 못지않게 홀가닥 한 사람이잖아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알게 해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아포칼립스네. 한번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 레마의 말씀을 받지 못할 때 한 번 딱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고백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한 사람도 없고요. 베드로가 처음 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 자기 노력으로 자기 믿음으로 이걸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아포칼립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경우에만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포칼립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숨겨진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많이 느껴서 좋은 거죠? 앞으로 여러분이 최소한 100번만 느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이 꽤 레마의 말씀이 찰걸요. 그런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이 레마의 말씀으로 열어 보여줄 때 그 존재가 행복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정해 주시는 것 같이 행복한 존재가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또 내가 안 해요. 한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에 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뒤에 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왜냐하면 또 내가 하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번 딱 열어 보여주셨더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행복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그럼 카로는 놔둬야 예수님께서 하실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하도록 열어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열어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베드로는 이름이 페트로스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는 말이고 개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개바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로 케파라는 말이 있잖아요. 베드로라고 하기도 하고 개바라고 하잖아요. 한글로 표현이고 케파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에서 온 말인데 히브리에서 반석이라는 말이 케프라는 말이에요. 케프는 반석이에요. 구약성경에는 반석이라는 말이 한글로는 하나지만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는 성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성경에.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쳐서 시내가 흘러나오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쭈르라고 합니다. 쭈르. 혹은 셀라.
라고 해요. 그런데 그 반석의 물을 먹고 반석이 된 하나님의 성도는 그렇게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고 케파라고 합니다. 케파. 그럼 개바는 뭐냐면 이거 케파. 이게 이제 아람어예요. 갈대아어로 케파라고 부르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줘주면서 아람어로 그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케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시몬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반석의 말씀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레마의 말씀, 여러 보여주시는 말씀을 듣고 반석 같은 존재가 되느냐를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반석이다. 그런데 나는 이 반석 위에만 내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 아니에요? 지금 천주교는 이 말을 반석이라고 써 있으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게 천주교예요.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 이건 여성형이에요. 이 반석이 반석 같은 사람들이 이루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여성이에요. 교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교회는 여성형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보여주시는 말씀을 딱 경험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그런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곧 교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에는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제일 큰 교회가 3천 몇백억 들어간 사람이 교회가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미국 그 사람들도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는 3천억 넘는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놀라고 막 이렇게 막 동경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대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그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은 타락한 인간의 생각, 거짓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교인들이 속아서 자기 몸 바쳐, 돈 바쳐, 인생 바치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 세운다라는 말이 건축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교회 건축이에요. 성경에서는 교회나 성전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말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성전인 동시에 교회예요. 그러면 성전은 우리가 잘 알아요. 지성소를 통해서 성전이 뭔가를 여러분 교회는 뭐냐?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 교회로 바뀌어졌는데 이러면 교회가 뭐냐고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분들이 있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가 교회거든요. 교회가 담고 있는 의미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을 세워가라는데 우리 자신을 세워주지 못하니까 자꾸 건물에 투신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물을 위한 수단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영적 건물로 세워주지는 않고 교회라는 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성돼서 칼레오는 부름받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에크칼레오는 그 부름받은 자들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골라내신 자들,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신약성경의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부른 자들 가운데 택함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두세 사람 이상 모여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 그게 교회예요. 혼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택합받은 자들로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그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못 믿잖아요. 듣지를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레마토스의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레마의 말씀을 못 듣고 다발의 말씀을 못 들고 아말의 말씀과 이 로고스의 말씀만 열심히 오랫동안 들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속믿음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한 칭의의 시간 속에서라도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이? 베드로에게도 2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특별한 때 베드로니까 그렇지 우리에게는 없을지도 몰라요.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감추어진 레마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봐야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반석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생수를 받아 마셔서 반석이 된 베드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페트라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근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보시면 합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떻다고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적다는 말은 조금이라는 얘기고 이게 조금 더 극단으로 가면 거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걸 few로 번역하는데 few라는 영어 단어도 이 헬라어 올리고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이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의 화법이에요. 요법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 그 길도 넓다. 가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런데 그 문은 어떤 문이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좁은 문이 있다. 그 좁은 문의 길은 좁고 굉장히 협착해요. 가기가 힘들어요. 꼬불탕꼬불탕 하기도 하고 막 고통스럽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자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하는 것과 같이 조금이에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누구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천국 복음의 화법이에요. 많다, 조금이다. 이쪽에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좋은 거지. 저기 조금이야. 이거 저거 가지고 뭐해? 지금 뭐가 나오겠어? 하는 그 소수가 모여있지만 이런 아포칼립토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좁은 길을 가고 그 길을 끝까지 가다 보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데 오늘날 앞서 인도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오시오. 여기가 축복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공의 길입니다. 외칠 때 구름대같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를 따라가면 그 길의 끝은 종착역은 멸망이에요.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불문하고 이렇게 다수가 모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다수냐 내용이 중요한 거죠. 소수가 모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우습게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소수냐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멸망의 백성과 생명의 백성, 지옥의 백성과 천국의 백성을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면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 길이 멸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은 왜 멸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은 왜 생명의 길이냐. 거기 청함을 받은 자 오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요, 클레토스라는 거예요. 클레토스. 칼레오하고 똑같아요. 여기 칼레오와 클레토스예요. 칼레오하고 똑같아요. 택함을 받은 자는 그 앞에 똑같이 에크를 붙였어요. 클레토스, 청함 받은 자예요. 부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여기 교회와 같이 똑같이 에크를 붙이면 그게 택함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부름 받은 자들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름 받은 자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택함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끝은 생명의 길이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미혹되는 이 연약한 양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도 교회가 혼탁하고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좀 제대로 잘 알아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그런 사람들에게로부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상징하는 의로운 행실, 선한 행실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과 조롱을 당하는 게 아니라 찬양과 영광을 받죠. 어렵잖아요. 우리를 생각해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바울이 그렇게 고통과 핍박과 굶주림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쉽게 되면 이 길을 가는 우리 없이도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가는 사람만이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고 이런 길을 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교회로 건축되어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 현실과 관계없이 참전의 행복을 느끼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절실하게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